우리가 수학적 양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은 논리적 개념에도 해당된다. 유한한 수학적 양과 논리적 개념은 동일한 법칙을 따른다. 이제 우리는 3차원 공간에서 발견한 법칙들이 이 공간에서 작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 차원의 공간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잘못된 것임을 밝혔다. 이것은 수학뿐만 아니라 논리에서도 마찬가지다. 유한하고 고정된 양 대신에 무한하고 변하는 양을 다루기 시작하면 우리의 수학의 기본 공리들이 그것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개념 대신에 다른 단위로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존의 논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수의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이 모순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다차원 세계를 3차원 세계의 논리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 증명된 바와 같이 동물 즉 2차원 존재가 개념이 아닌 표현, 즉 더 유한하고 고정된 양을 통해 사고할 때 우리의 논리적 명제들이 무의미하게 보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많은 차원의 세계에서 논리적 관계는 우리에게 모순으로 보인다. 초월적 세계 또는 원인 세계에서의 관계가 우리의 관점에서 논리적일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 오히려 모든 논리적인 것은 초월적이지 않으며 현상적이다. 우리의 관점에서 초월적 세계에서 논리적일 수 있는 것은 없다.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은 논리적 모순으로 보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논리로는 그곳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인류의 주요 사조들이 초월적 세계에 대해 가진 관계는 항상 매우 부적절했다. 실증주의에서 사람들은 초월적 세계를 완전히 부정했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와 베이컨이 공식화한 논리적 관계 외에는 다른 논리적 관계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공리들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의 존재를 부정했기 때문이다. 이원론적 영적주의에서는 현상적 세계의 모델을 따라 노우매널 세계를 만들려고 했다. 즉, 초월적 세계가 우리 관점에서 논리적이고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려 했다. 또한 초월적 세계는 우리 세계의 연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실증주의 철학은 이러한 명제들의 모순을 보았지만 자신의 행동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즉 무한한 구체에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없었다. 오직 순수 이상주의적, 일원론적 철학만이 현상세계 외의 다른 관계들이 가능하다고 느꼈다. 결국 우리는 물질주의적이고 정신주의적 막다른 길들을 지나 이상주의적 세계관에 도달해야 한다. 과학은 이상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수학이 성장하고 확장되면서 보이는 세계와 측정 가능한 세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과학은 부정할 수 없다. 수학의 전체 분야는 실제 세계에서 없던 양적 관계들을 다룬다. 즉, 현상세계, 즉 3차원 세계에서 해당하는 실체가 없는 관계들을 다룬다. 그러나 어떤 실체와도 일치하지 않는 수학적 관계는 존재할 수 없다. 수학은 알려지지 않은 세계를 들여다본다. 그것은 우리가 다차원 공간과 그 세계들을 탐구하기 시작하는 망원경이다. 수학은 우리의 사고와 상상력을 앞서가고 있다. 수학은 이미 우리가 아직 상상할 수 없는 관계들을 계산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엄격히 실증적인 관점에서조차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수학이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세계의 한계를 넘어서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즉 감각기관과 기기로 이론적으로라도 접근 가능한 세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과학은 다차원 세계의 현실성을 인정하게 된다. 다차원 세계의 현실성을 인정하는 것은 이미 이상주의적 세계관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상주의적 세계관으로의 전환은 우리의 논리적 법칙에 맞지 않는 새로운 논리적 관계들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 논리의 법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3차원 세계를 우리가 지각하는 법칙, 즉 우리의 3차원적 지각 세계의 법칙이다. 3차원 세계를 벗어나 더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선 다차원 세계에서 사물 간의 관계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논리적 원칙들을 개발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이들 속에서 일정한 법칙성을 볼 수 있으며 그것들을 단지 하나의 모순으로 보지 않게 된다. 만약 우리가 3차원 세계의 논리 원칙을 가지고 그곳으로 간다면 그 원칙들은 우리를 다시 끌어당기고 우리가 땅에서 떠오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선 우리의 논리적 속박을 벗어야 한다. 이것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첫 번째 위대한 해방이며, 인간이 3차원 논리의 속박을 벗어났을 때 의식은 다른 세계로의 도약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동에는 마법 의식이나 신비적인 의뢰가 필요하지 않다. 그 전환은 인간의 의식 안에서 일어난다.
다른 세계로 넘어간 인간은 그 세계에서 이미 영원히 의식적 존재가 된다. 이 전환은 단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우리는 단지 그 다른 세계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권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신비주의, 이상주의 철학은 모든 시대와 민족의 이러한 전환의 흔적을 보존하고 있다. 우리는 그 흔적을 통해 길을 찾을 수 있다. 고대와 현대의 사상가들은 우리가 그 비밀의 문을 열 수 있는 많은 열쇠를 남겼고, 이 문은 그 마법의 공식 앞에서 저절로 열린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열쇠의 목적과 공식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우리는 그 문 뒤에 무엇이 있을지 부정하거나 다른 세계의 존재를 의심하면서 우리 세계와는 별개로 그곳을 침투하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우리 스스로 세계를 초월적이고 현상적인 것으로 나누는 자기 분리임을 인식하지 못했다. 세계는 하나이며 그것을 아는 방식만 다를 뿐이다. 그리고 불완전한 지식 방법으로는 완전한 방법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것에 접근할 수 없다. 초월적 세계나 원인 세계 또는 노우매널 세계에 대해 현상 세계의 논리로 접근하려는 시도는 완전히 실패하지 않거나 꿈의 세계에 갇히지 않는다면 결국 한 가지 결과만을 가져온다. 새로운 질서를 인식하면서 옛 질서의 현실성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다. 보이는 세계는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며 모든 것이 그 주위에서 사라지고 연기처럼 흩어져 공포스러운 환상의 감각을 남긴다. 그 세계 안에서 그는 무한함의 깊이를 느끼며 모든 것이 그 깊음 속으로 빠져든다. 무한감 외 순간들은 특별한 감정들과 연관이 있다. 신비주의 문헌에서 애니 베산트와 리드비터의 책들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처럼 사람이 아스트랄 세계로 이동할 때 그는 태양 스펙트럼에 없는 새로운 색깔을 보기 시작한다고 한다. 아스트랄 영역의 새로운 색깔이라는 우아한 상징에서 전달되는 것은 의식 확장의 감각과 함께 사람이 새로운 감정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생각이다. 바로 이 믿을 수 없는 기쁨, 성인들이 본 하늘의 빛, 시인들이 경험하는 새로운 감각이다. 심지어 일상적인 심리학조차 황홀경을 특별하고 새로운 감정, 즉 평범한 삶에서는 알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감정과 연관짓는다. 이 빛과 무한한 기쁨의 감각은 의식이 열리는 순간, 즉 무한감의 순간, 그것이 어두움과 무한한 공포의 감각을 동반하는 순간에 경험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빛의 감각과 어둠의 감각, 기쁨의 감각과 공포의 감각을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을까? 그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렇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신비적 문헌에서는 그 예들을 보여준다. 빛과 어둠, 기쁨과 공포가 동시에 존재하는 감각은 마치 인간 본성의 이상한 이중성과 모순성을 상징한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영혼의 깊이 들어감과 동시에 물질에 깊이 빠져, 즉 비현실을 너무 깊이 믿어 비현실을 현실처럼 여기는 이중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는 매우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삶의 빛과 기쁨이 의식에 퍼진 감각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미숙한 마음에게는 그 새로운 세계가 무한한 어둠과 공포의 감각을 주게 된다. 또한 공포의 감각은 모든 현실의 상실, 즉 이 세계의 소멸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새로운 세계로부터 공포를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을 미리 알거나 감정적으로, 믿음이나 사랑으로, 아니면 지적으로, 이성으로 알아야 한다. 옛 세계의 상실에 대한 공포를 느끼지 않으려면 그것을 미리 자발적으로 포기해야 한다. 그것도 믿음이나 이성으로 말이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아름답고 밝은 세상에서 자발적으로 물러나야 한다. 이 세상이 환상이며 허상, 비현실이며 속임수이고 일루전, 마야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 비현실과 화해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기뻐해야 한다. 모든 것을 잃어야 한다. 영혼이 가난해지도록, 즉 자신의 정신의 노력으로 완전히 가난해져야 한다. 아름다운 복음의 상징은 깊은 철학적 진리를 나타낸다. 영혼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그들의 것이라. 이전에 천국에 관한 신비적인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했었다. 가난한 자는 물론 세속적인 의미에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완전한 가난, 절대적인 가난으로 사람이 발밑에 땅이 없고 머리 위에 하늘이 없는 그런 가난이다. 여우는 굴을 가졌고 하늘의 새들은 둥지를 가졌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것은 사람이 완전히 혼자 되는 가난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아버지, 어머니조차도 환상, 유령으로 간주하고 그것들을 버리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 환상 뒤에 진정한 존재들이 있음을 보고 그것에 다가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마치 현상 세계를 버리고 진정한 실제 세계에 가까워지는 것과 같다. 전환의 순간, 이것은 옛 것을 잃고 새로운 것을 드러내는 무서운 순간이다. 이 순간은 고대 문학에서 무수히 많은 알레고리로 묘사되었다. 이 전환을 용이하게 한 것이 바로 신비주의 의식의 목표였다. 인도, 이집트, 그리스에서는 특별한 준비 의식이 존재했으며, 때로는 상징적, 때로는 실제로 영혼을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 앞까지 이끌고 그 문을 열었다. 그러나 외적인 의식과 의례는 항상 표면적인 의미만을 지닌다. 가장 중요한 작업은 내면, 즉 사람의 영혼과 정신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그렇다면 어떠한 논리가 인간이 이 새로운, 더 높은 세계의 의식을 깨닫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우리는 수학이 사실 이미 이 더 높은 질서의 세계로 가는 길을 찾았음을 보았다. 수학은 그것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동일성과 모순의 기본 공리들을 포기한다. 무한하고 변하는 양의 세계에서는 양이 자기 자신과 같지 않을 수 있고 부분이 전체와 같을 수 있으며 동일한 양들 중 하나는 다른 것보다 무한히 더 클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끝이 있고 변하지 않는 숫자의 수학에서 보면 모순처럼 들린다. 하지만 끝이 있고 변하지 않는 숫자의 수학 자체가 비현실적인 양들의 수학이기 때문에 이 수학의 관점에서 본 모순은 오히려 진리일 수밖에 없다. 같은 길을 논리도 걷는다. 논리는 스스로를 포기해야 하고 자기 자신의 파괴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 그러면 그로부터 새로운, 더 높은 논리가 나올 수 있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서 그는 초월적 논리의 가능성을 증명한다. 이 논리는 단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존재하며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해왔고 여러 번 공식화되었으며 철학 시스템에서 그것의 열쇠로서 포함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논리로서 인정받지 않았다. 베이컨과 아리스토텔레스보다 이전의 고대 인도 문헌에서는 이 고차 논리의 공식들이 수수께끼의 문을 여는 열쇠로 주어졌지만 그 의미는 빠르게 사라졌다. 그것들은 고대 책들 속에 보존되었지만 사라진 사상의 이상한 미이라처럼 실질적인 내용 없이 보존되었다. 새로운 사상가들은 이 원칙들을 다시 발견하고 새로운 언어로 그것들을 표현했지만 그것들은 다시 이해되지 않았고 또 다시 불필요한 언어적 장식으로 변했다. 그러나 아이디어는 존재했다. 더 높은 세계의 법칙을 찾고 확립할 수 있다는 의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이상주의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가 모든 것을 포괄하고 전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깊은 고대에서 펼쳐진 사고의 길을 따라 철학 체계를 구축했다. 고차 논리는 귀납적 논리와 연역적 논리가 공식화되기 전에 존재했으며 고차 논리는 무한의 논리, 황홀경의 논리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논리 체계는 많은 철학 시스템에서 도출할 수 있다. 이 논리의 법칙을 가장 정확하고 완전하게 공식화한 것을 나는 플로티노스의 미학에 대하여에서 찾는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 제시된다. 나는 이 고차 논리 체계를 테르티움 오르가눔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와 베이컨 이후 우리에게 세 번째 사고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오르가논, 두 번째는 노붐 오르가눔이었다. 이 도구를 가진 사람은 두려움 없이 원인 세계의 문을 열 수 있다. 테르티움 오르가눔이 포함하는 공리들은 우리 언어로 공식화될 수 없다. 만약 그것들을 공식화하려 한다면 그것들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공리를 본보기로 삼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지구 언어로 새로운 논리의 주된 공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A는 A이고 A가 아니기도 하다. 모든 것은 A이고 A가 아니기도 하다. 모든 것은 전체이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은 고차 논리의 공리가 아니다. 이는 이 논리의 공리를 개념으로 표현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실제로 고차 논리의 아이디어는 개념으로 표현될 수 없다. 논리적 모순인 A는 A이고 A가 아니기도 하다는 수학적 모순인 어떤 값이 자기 자신보다 더 크거나 더 작을 수 있다는 것과 완전히 일치한다. 이 두 가지 명제의 모순성은 그것들이 우리의 세계에 적용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물론 모순성 자체가 그것이 노우매널 세계에 속한다는 징후는 아니다. 그러나 노우매널 세계에 속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모순성으로 표현될 것이다.
원인 세계에서 우리의 관점으로 논리적인 것을 찾으려는 시도는 그림자 세계의 법칙에 따라 현실 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헛된 일이다. 고차 논리의 기본 원리를 습득한 것은 이상주의의 기초 또는 고차 차원의 공간 이해의 기초를 습득한 것이다. 다차원 세계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세계에 대한 모든 우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즉, 올바른 지각과 사고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에서 벗어나야 한다. 2차원 존재가 3차원 세계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우상, 즉 자신이 받아들인 이미 공리화된 감각과 사고의 길에서 벗어나야 한다. 2차원 존재는 무엇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확하게 보고 느낀다고 있다는 확신이다. 이 확신에서 세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일어나고 그 후에 새로운 현실의 세계는 전혀 다른 형태로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이 생긴다. 그 다음에 2차원 존재는 세계의 모든 대상이 분리되어 있다는 확신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은 그 대상들이 서로 전혀 다르고 별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전체의 일부일 수도 있고 서로 공유하는 공통점이 많다는 생각을 이해해야 한다. 2차원 존재의 정신적 성장은 그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유사한 기원이나 기능을 가진 것들에서 나오는 공통된 속성들을 인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번 2차원 존재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서로 다른 것들이 가질 수 있는 공통된 속성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세계에 대한 이해에 다가가게 된다. 그것은 우리의 논리와 가까워지며 이제 그에게는 일반적인 이름, 즉 고유명사이 아니라 개념을 나타내는 보통명사로서의 단어가 이해될 수 있게 된다. 2차원 존재의 우상은 그것이 주변의 모든 대상에 대해 스스로 부여한 고유명사이다. 그것의 모든 대상은 그 존재가 그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고유한 이름을 갖고 있다. 개념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이름은 없다. 이러한 우상에서 벗어나 이름이 고유명사일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명사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것은 더 나아가고 지적으로 발전하며 인간의 세계 이해에 다가갈 수 있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간단한 문장, 예를 들어 이반과 표트르 둘 다 인간이다. 이는 2차원 생명체에게는 불합리하게 보일 것이며 대략 이렇게 보일 것이다. 이반과 표트르 둘 다 이반들이다. 또는 이반과 표트르 둘 다 표트르들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논리적 주장은 그것에게는 불합리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것에게는 개념이 없다. 그것의 언어를 구성하는 고유명사는 복수형이 없다. 따라서 우리 언어의 모든 복수형은 그것에게 불합리하게 보일 것이다. 우리의 우상들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다차원 세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무엇을 버려야 할까?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올바르게 보고 느끼고 있다는 확신에서 벗어나야 한다. 실제 세계가 우리가 보는 세계와 닮았다고 믿는 확신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 우리가 지각하는 세계의 모든 조건성을 마음속으로 이해해야 하며 실제 세계는 그것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상적인 세계는 형태로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가 속한 비현실적인 현상 세계에 해당하는 수학과 논리의 공리들의 조건성을 이해해야 한다. 수학에서는 무한의 개념이 이를 돕는다. 논리에서 우리는 모든 존재의 근본적 통합성인 일원론의 개념에 의존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베이컨의 논리는 본질적으로 이원론적이다. 만약 우리가 일원론의 개념을 진정으로 깊이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논리의 우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논리의 기본 공리는 수학적 공리와 마찬가지로 동일성과 모순으로 기결된다. 이 모든 것의 깊은 곳에는 하나의 공리, 즉 주어진 어떤 것이 그것과 반대되는 무엇을 가진다고 인정하는 것이 있다. 따라서 모든 명제에는 반대가 있고 모든 태제에는 반태제가 있다. 모든 것의 존재에는 그 존재하지 않음이 반대된다. 세계의 존재에는 세계의 부재가 반대된다. 주체에는 객체가 반대된다. 주관적 세계에는 객관적 세계가 반대된다. 나는 나 아닌 것에 반대된다. 운동에는 정지가 반대된다. 변동에는 일정성이 반대된다. 일체에는 다양성이 반대된다. 진리에는 거짓이 반대된다. 선에는 악이 반대된다. 끝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A에는 BA가 반대된다. 이러한 분할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와 베이컨의 논리의 기본 공리를 받아들이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즉, 세계의 이중성,
이원론의 아이디어를 절대적이고 논쟁 없이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할의 비현실성을 인정하는 것은 고차원 논리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 책의 처음에서 우리는 세계와 의식의 존재, 즉 나와 나가 아닌 것을 사실로 인정해야 했다. 또는 모든 존재하는 것의 이중적인 구분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해야 했다. 왜냐하면 모든 다른 대립은 나와 나가 아닌 것의 대립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의식이 세상의 모든 것을 완전히 흡수하도록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했다. 우리는 하나의 나가 모든 나가 아닌 것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우리는 나와 나가 아닌 것의 구분이 조건적이라는 것을 인정했고, 그것이 세계를 인식하는 특정 단계에서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더 높은 단계의 인식으로 넘어갈 때 스스로 부정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중성은 우리가 세상의 현상적 세계를 인식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그것은 우리의 인식 도구이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 세계를 이해하게 되면 이 이중성은 방해가 되어 우리의 인식을 방해한다. 이것이 우리의 주요한 우상이다.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2차원 존재가 3차원에서의 사물 간 관계와 우리의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우상인 사물의 절대적인 개별성을 포기해야 한다. 이 존재는 사물들을 오직 고유명사로만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러 차원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중성의 우상을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실증적인 사고에 일원론을 적용하려고 할 때 우리의 언어라는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에 부딪힌다. 우리의 언어는 반대되는 것들의 통합을 표현할 수 없고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공간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에서 메타논리적 관계를 표현하려는 모든 시도가 모순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하며 실제로 그것들은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암시하는 데 그칠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나이자 나가 아닌 것이다. 또는 모든 사물은 나이자 나가 아닌 것이다. 와 같은 공식은 우리가 개념으로 표현한 메타논리의 기본적인 공리인데 우리의 일반적인 논리에서 보면 이는 모순으로 들리며 본질적으로 틀린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메타논리적 관계를 표현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 나는 나이자 나가 아닌 것이다라는 공식은 틀리다. 왜냐하면 원인과 결과의 세계에서는 나와 나가 아닌 것의 대립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 관계를 표현할 수 없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모두이다. 정도가 되겠지만 이것도 정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모두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일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사고를 훈련시켜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의식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이 개인적인 것인지 아니면 세계 의식의 일부인지로 생각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죽음 후 의식의 보존 가능성을 상상할 때 우리는 내 의식의 개별성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세계의 무한 의식에 합쳐져 사라질 것인가? 라고 질문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떠오르는 책인 영국 없는 인도에서 피에르 로티는 바로 이 질문을 제기한다. 그는 인도에 가서 인도 철학의 죽음에 대한 관점을 배우려 한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유럽의 사상은 죽음 후 의식의 개별적인 존재를 고수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지만 동양 사상은 이 개념을 완전히 포기하고 의식이 세계 속에 퍼져나가면서 개별성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로티는 개인성의 종결이라는 이 아이디어와 화해할 수 없으며 그는 죽음 후 자신이 여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으려는 인간 정신의 상태를 매우 아름답게 묘사한다. 왜냐하면 유럽인의 사고에 있어서는 존재의 연속성은 오직 그러한 방식으로만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로티의 관점은 매우 전형적이다. 이것은 우리의 3차원적 세계에서 원인들의 관계를 세계에 투영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은 현상적이지 않고 본질적이다. 그것은 3차원 세계의 법칙에 따라야 하지 않는다. 그것은 개인적일 수도 있고 세계 의식의 일부일 수도 없다. 또한 그것은 몸이 죽은 후 다른 것으로 변하지 않는다. 만약 그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변하지 않고 존재한다. 다만 그것의 표현만이 우리의 영역에서는 변한다. 본질로서 그것은 모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나와 나가 아닌 것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즉 동시에 개별적이기도 하고 세계 의식의 일부이기도 하며 모든 세계 의식의 반영이기도 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이거나 다른 것이 아니라 둘 다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익숙해져야 한다. 각 개별 의식은 전체 세계 의식을 반영하며
그것은 무엇의 일부도 될 수 없다.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대립, 개별성, 그리고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비현실적인 세계에서 나오는 비현실적인 속성들이다. 우리는 실제 세계에서는 한 사물이 부분이자 동시에 전체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즉, 전체는 변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대립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사물은 전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본질적 세계, 혹은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다차원 세계의 본질에 대한 개별적인 아이디어들을 포착하게 된다. 이런 경우 비록 우리 개념 언어에서 그 공식들이 불완전하더라도 최고 논리는 세계를 이해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그것은 우리를 오해에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 사고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의 비밀, 즉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의 열쇠를 손에 넣게 된다. 먼저 우리가 앞서 말한 모든 것에서 유도된 원인 세계의 속성들을 나열해보자. 무엇보다 먼저 원인 세계의 속성은 말로 전달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그것에 대해 발언된 모든 생각은 틀린 것이다. 이상적인 세계에 대해 말할 때 그에 대해 말로 표현된 생각은 거짓이다고 말할 수 있다. 그에 대해서는 조건적으로, 대략적으로, 암시와 상징으로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그중 어떤 것이 문자 그대로 이해된다면 그것은 모순이 될 것이다. 사실 원인 세계에 대해 발언된 모든 것은 모순처럼 보일 수 있으며 실제로 그것은 이미 그 세계의 왜곡이다. 우리는 다차원 세계, 즉 원인 세계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이 세계에서는 시간이 공간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즉, 시간적 사건들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해야 하며 일어난 후와 이전의 상태로 존재하고 마치 하나의 평면에 있는 것처럼 되어야 한다. 결과는 원인과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 우리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곳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연, 일, 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곳에서는 이전, 지금, 이후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적으로 먼 시기가 분리된 순간들이 동시에 존재하며 서로 접할 수 있다. 동시에 그 순간에서 모든 가능성과 그 반대되는 것들, 그 결과들이 무한대로 실현되어야 한다. 그곳에는 우리가 측정하는 어떤 것도 없다. 우리 몸과 비교되는 것이 없다. 오른쪽과 왼쪽, 위와 아래가 없다. 우리 몸처럼 보이는 것도 없다. 우리 공간에서 큰 거리로 구분되는 서로 다른 지점들이 그곳에서는 접촉해야 한다. 3. 그곳에는 물질과 운동이 없다. 무엇을 무게를 재거나 사진을 찍거나 물리적 에너지의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없다. 형태, 색, 냄새가 있는 것도 없다. 물리적 신체의 특성을 가진 것이 없다. 4. 그곳에는 죽음과 무의식이 없다. 모든 것은 살고, 모든 것은 숨쉬고, 모든 것은 생각하고, 모든 것은 느끼고, 모든 것은 의식하고, 모든 것은 말한다. 5. 그곳에서는 우리 수학의 공리들이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유한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무한하고 우리의 관점에서 변한다. 6. 그곳에서는 우리 논리의 법칙들이 작용할 수 없다. 우리의 논리 관점에서 그 세계는 비논리적이다. 그 세계의 법칙을 표현하는 것은 테르티움 오르가눔이다. 7. 그곳에서는 우리 세계의 분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하나이다. 그리고 각 개별 먼지, 각 개별 생명, 각 인간의 의식은 모두 전체와 하나의 삶을 살고 있으며 그 안에 전체를 포함한다. 8. 그곳에서는 우리 세계의 이원성, 이중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곳에서 존재는 비존재와 대립하지 않는다. 생명은 죽음과 대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는 다른 것을 포함한다. 나와 비나, 움직임과 정지, 하나됨과 분리,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은 그곳에서는 불가능한 구분이다. 모든 주관적인 것은 객관적이고 모든 객관적인 것은 주관적이다. 그곳은 대립에 통합된 세계이다. 9. 그 세계의 현실을 느끼는 것은 이 세계의 비현실성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그곳에서는 현실과 비현실의 차이가 존재할 수 없다. 주관과 객관의 차이도 존재할 수 없다. 10. 그 세계와 우리의 세계는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아니다. 하나의 세계이다. 우리가 우리 세계라고 부르는 것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표현일 뿐이다.